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선포하셨죠? 여러분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 입술의 권능과 권세를 따라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좀 빼고 열왕기 상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지내고 거기에 관련된 선지서를 오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를 오늘 함께 이어서 좀 건너뛰고 보고 다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비둘기처럼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주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열왕기하에 계속 나오죠. 역대기에도 여로보암 하면 악한 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요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숫자나 어떤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는 일어나 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맡았는데요. 너는 일어나, 바로 부흥, 회복, 이것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부흥하자,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의 어떤 양적인 부흥보다 사실 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이슈를 던지는데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요나는 보통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요나라고 하죠. 나다, 나, 내 모습이다 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요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문맥상 보면은 1, 2장과 3, 4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한번 부르셔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보이고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은 안 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1장 1절과 3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 세연아 이렇게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근데 보통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 있어서 부르죠. 우리 세연이는 심부름을 잘하니까 심부름을 거의 시키려고 부르겠죠. 그리고 좀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좀 게으른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건수야 이러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이 부르심 앞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요나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나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한 번은 불순종, 한 번은 억지로 순종,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1, 2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나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불순종의 아주 사인, 불순종의 처음 행동. 이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얼굴을 피하여. 주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요, 이렇게 얼굴을 피해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별로예요. 또는 소개팅을 나갔거나 또한 이제 연애를 할 때나 사랑이 식었을 때, 이럴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빛을 피하죠.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쳐다봐요. 그러면 못생겼어도 넘어와요, 남자들이. 퀴즈. 저는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네? 없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땡. 들렸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아래 위로 많이 훑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들에게. 왜? 눈빛을 계속 맞추니까. 요나는 얼굴을 계속 피해요. 눈빛을 피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를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시작하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도 눈빛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께 눈빛을 맞출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과 내가 눈빛을 자꾸 이렇게 피하고 있다, 얼굴을 피하고 있다, 목사님하고 눈빛을 자꾸 피한다, 그럼 죄 지은 거야. 분명해. 권수야, 왜 피하니? 근데 지금 바로 피했어, 나를. 이렇게 요나도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오늘 뽑히고 있어요. 먼저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년 돼서 하면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씨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선택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지 않고 승리하신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결혼해서 잘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나는 직장을 잘 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그냥 사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삶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점점 삶의 열매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계속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주하고 있는가. 만약 이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살면서 계속 안 된다, 지친다, 우울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르심을 아직 못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부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통 예배를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나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많은 명설교가들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것으로 잘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되게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여기 찬양팀에서 시작할 때, 찬양할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은 준비하는 건 없어요. 찬양은 무조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또 우리 대표하는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끝나고 결단하는 찬송 가운데, 축도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오늘 찬양으로 막 은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를 계속 떠나버리면 우리는 삶에서 열매들을 찾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장치가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회복하는 삶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과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그 결과가 여러분 뻔해요. 그냥 동화책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삶은요, 달라요. 어떤 삶으로 달라지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실제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정말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기 성경에는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멋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데 요나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너는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은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자다가 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대할 때 하나님이 그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단어가 딱 나오면 와, 새로운 일을 하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성경의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그래서 도전과 모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어나 새로운 일을 하고 일어나 도전하고 일어나 모험해라 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편히 잘 살고 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나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 나를 건드리지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이런 자들에게는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단이 그 조카 사단에게 훈련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발 인간에게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주지 마.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걸로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돌아봐.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게 하려면 이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안주하게 내버려둬.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줘. 편하게 살게 해줘. 그러면 마지막 끝에 가서 멸망의 결과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너무 좋아. 지금도 편안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와,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요나도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그냥 살고 싶어. 근데 왜 니느웨 아수르를 위해서 예언하라고 그래. 난 이대로가 좋아. 난 이대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난 이대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련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조사온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멸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그림 하나를 볼 텐데 냄비 안에 개구리 효과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19세기 미국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유명한 개구리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개구리 한 마리를 끓는 물에 딱 던지자마자 개구리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바로 튀어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찬물과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약간 되게 좋은 안주하고 싶어. 이 물 온도에 딱 담궜는데 그 냄비에다 넣고 서서히 아주 약한 불로 물을 가열했어요. 그런데 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37도가 넘으니까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배를 저렇게 홀라당 까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팔 끓는 물에 그냥 개구리가 삶아서 죽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밖으로 달아나려 하지 않는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만약에 안주하거나 내가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려 하거나 위기의식이 전혀 없이 계속 이대로 삶이 그냥 좋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요, 사단이 멍 하고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초대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우리 이대로 그냥 편하게 너무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아. 피곤해. 다른 거 하려면 피곤해. 새로운 거 하지 마. 귀찮아. 소목사님 너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이게 쟤는 영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서 위기의식이 없는 이 공동체, 그냥 안주하려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단은 그 공동체를 편하게 계속 안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기 니느웨 땅으로 가라. 그 죄악이 가득하였으니 거기 가서 너가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기대하지 않는 저 성에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라. 회개하라 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다시스의 반대편이 이제 니느웨죠. 그런데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요나가. 근데 이 거리가 2배 정도가 넘어요. 니느웨로 가는 길보다 다시스로 가는 길이 2배 이상 멀어요. 그러면 배의 삭시 더 비쌀까요? 더 쌀까요, 여러분? 더 비싸겠죠. 이렇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배 삭슬 2배나 주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는 인색한데 자신의 삶에서는 몇 배의 값을 주고 재정을 쓰거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예민하고, 죄를 짓는 데는 펑펑 아주 호탕하게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 주님한테 쓰는 것은 인색하게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요나도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죄를 짓기 위해서 2배의 거리를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2배로 내는 배삭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나의 에너지를 쓰는데, 만약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데 내가 2배, 3배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불된 대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빠른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맞아, 내 사명은 이게 맞아,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려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이건 뭐냐면 하맛 어귀가 지금 니느웨 땅이에요. 니느웨 땅이 아수르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의 예언을 요나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했는데 왜 또 다른 부르심을 가집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하는 게 사실 이성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이성적인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성적으로 안 맞아, 객관적으로 안 맞아,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갖지만 주님은 한계를 갖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유,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니야, 나는 이게 한계야, 난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저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절대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빛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는 요나를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특별히 청년부 안에서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청년부에서 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애들 시키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1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젊은 애를 시켜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저보다는 다 작잖아요. 이렇게 오늘 요나가 뺀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부르시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주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주님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와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또 이방인이 일어나 외치라고 하고, 두 번째로 3장에서도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누가 일어나냐? 바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일어나고, 오늘 6절에 보면 거기 배 선장이 요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요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교회 좀 정신 차려.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고 있어?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라고 사실 밀어내고 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또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니까 오늘 선장이 요나에게, 너 일어나, 너 누구야? 너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도구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이런 부르심 가운데 또 달래면서 이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고난을 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깨워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할 것 같은데 거의야, 거의. 아주 죽이시진 않아요. 아주 거의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죽이는 이유는 빨리 깨워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려서 두 번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말씀이 다시 임하고 니느웨로 가서 명령하라고 선포할 때 요나가 그 부르심까지 이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이끌려가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몸 공동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게 전부야,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요나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일어나 새 일을 행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된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우리 선포하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멘.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어나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주님의 뜻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번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빛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편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